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주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며 내가 주의 모든 놀라운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오 지극히 높으신 주여, 내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그들이 주 앞에서 넘어져 패망하리이다. 주께서 나의 권리와 명분을 옹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시어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주께서 이방을 실책하셨으며 악인을 멸하셨고 그들의 이름을 영원 무궁토록 지우셨나이다.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강론들의 말씀의 제목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주님의 그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어느 날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라. 그리고 첫 번째 기도의 시작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옵고 라고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왕국이 지상에 이루어지는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통치하시는 왕국을 말하는 것이, 그 왕국의 성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알고 있는 이 사도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목적이 첫 번째 주님께서 그 기도의 대목에서 말씀하신 주 하나님의 이름, 곧 그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거룩해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날마다의 그런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구하는 이유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의 존재의 목적과 생애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를 이렇게 여러분 자세히 하신 분들은 열심히 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 몇 번 공부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또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칭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물, 우주 만물 창조 세계들, 뭐 별이라든가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이 세상에 그런 만물들이 있죠. 그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별들의 이름을 불러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이름이 없는 존재가 있습니까? 다 이름이 있어요. 예. 이름이 없다는 것에, 이름이 있다는 것에 저는 너무나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것에 모두 다 이름이 있을까? 또 처음 발견한 것도 어떻게 사람이 그것을 또 이름을 붙이고 싶어 할까? 하나님께서 넣어준 생각이죠. 예. 이름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대부분 이름을 주어줍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이름을 준 이유는 부르고 또 기억하기 위해서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름에 대해서 좀 언급했는데, 부르기 위해서, 또 기억하기 위해서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일본 그 부모들이 유아기 적, 자기 어린 자녀들이 유아기 적에 이렇게 미아가 되었을 때, 아니면 군중 속에서, 아니면 여러 시장이나 어떤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운집한 곳에서 아버지나 어머니의 손을 놓쳐서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하라고 교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때 그 일본 부모들은 아빠, 엄마라고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절대로 아빠, 엄마라고 부르지 말라요. 아빠의 이름을 부르라고 가르칩니다. 엄마의 이름을 부르라고 이렇게 철저히 가르치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군중 속에 아빠 부르면 다 돌아보겠죠. 남자들은.
대부분. 엄마 하면 그 또래의 엄마들이 다 돌아보겠죠. 찾을 수 없어요. 엄마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라고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현명한 교육이죠. 저는 지난주에 우리 아이 한샘이가 그 원주시가 주최하는 1000명이 연주하는 그런 위드 음악회에 우리 체육관에서 해서 한번 참석을 가서 관람을 했습니다. 1000명의 연주자들이 음악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자기 악기를 가지고 1000명이 그 연주를 하는 그런 행사였어요. 이제 그 연주회가 시작하기 전에 상품 추첨 순서가 있었거든요. 상품 추천. 근데 이제 그 뭐 시장도 나오고 또 기관장들이 나와서 그 이제 추첨을 합니다. 근데 그 체육관에 운집한 제가 인원수를 대략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 연주하는 사람 1000명하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1000명 이렇게 한다면 한 2000명 이상이 거기에 그 체육관에 꽉 이렇게 운집을 했는데 그 이제 추첨을 하는 사람이 그 추첨을 해서 이름을 다 부릅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2000명이 없는 군중 가운데서 호명을 하자마자 몇 초도 안 돼서 탁 일어나서 달려오는 거예요. 자기 뽑혔다 이거죠.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2000명이 또 좀 소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잡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번, 두 번 정도 부르니까 뭐 여기서도 일어나고 저기서도 일어나고 저 끝에서 일어나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우리 수십억 인류 가운데서 나의 이름을 부르실 그날이 올 것이죠. 네, 주님께서 공중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나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내가 잠을 자든지 어떤 일에 몰두하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을 수도 있죠. 세상의 어떤 세상 가치관 속에 파묻혀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갈 수 있지만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 나는 깜짝 놀라서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려서서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답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우리는 그렇게 끌려 올라갈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 이름은 불려지기 위해서 붙여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이름은 불려지기만 위해서 붙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름값이란 말이 있죠. 이름값이란 말이, 이름 자체가 아니라 이름의 가치를 그 사람이나 그 존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가치를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지를 그 가치를 더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역사책에 기록되어진 수많은 그런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역사 쪽에는 존경받는 이름도 있지만 악명 높은 범죄자들의 이름도 있고 또 전범자들도 있습니다. 또 매국노의 이름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애국 열사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중적인 의미를 남긴 인간들의 이름들도 있습니다. 이중적인 의미란 뭐냐면 우리 예를 들어가지고 징기스칸 같은 우리 인물 보세요. 징기스칸 같은 인물은 몽골 제국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몽골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추앙하는 그런 위대한 그런 세기의 지도자로 받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징기스칸은 몽골인들에게는 영웅이지만 잔인하게 짓밟힌 그런 민족들에게는 잔인무도한 정복자일 뿐이에요. 잔인한 살인자예요. 살인자고 정복자고 약탈자입니다. 이중적인 이름의 가치가 있죠. 이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 사람뿐이겠습니까? 알렉산더? 대부분 사람들 알렉산더를 대단히 위대한 정복자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로마의 시이죠. 아우구스투스, 나폴레옹, 페르시아의 코레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공상혁명의 주도자인 스탈린, 중국의 모택돈, 자기 민족에게는 대단한 영웅이에요.
정복을 당한 민족과 정복한 민족에게 상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류, 모든 민족에게 일관성 있게 추앙받는, 존경받거나 기억되는 또 이름들도 있습니다. 네. 어떤 누구에게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존경받고 그리고 위대하다고 그렇게 일컬어지는 기억되는 이름들도 있어요.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던 인물들이죠. 그러면 에디슨 같은 사람들이죠. 네. 에디슨은 뭐 공산주의자나 모슬렘이나 민주주의 사회나 어떤 민족도 존경하는 인물이에요. 네.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하고 많은 전기 기구를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뭐 전화기, 축음기 여러 가지 발견했어요. 100가지가 넘다르죠. 존경하죠. 그 이름이 길이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또 민주주의의 그런 어떤 지도자로 추앙받을 수 있는 잔다르크, 인류를 계몽한 그런 잔다르크. 그 다음에 간호사들이 존경하는 나이팅게일 있죠. 나이팅게일 뭐 선언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이팅게일. 또 아프리카에 가서 자신의 생애를 다 바친 슈바이처 박사. 인도의 캘커타에서 나병 환자들의 피고름을 빨아가며 생을 바친 성 테레사 수녀.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추앙하고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노벨 평화 수상자들입니다. 노벨 물리학상, 그러한 의학상들 같은. 그들의 이름은 박애주의자들, 인류를 사랑한 사람들의 이름으로 올려지고 기억되는 것입니다. 지난 달이죠. 지난 몇 주 다간 2026년 우리 북중미 월드컵 기간 있었죠. 전 세계에 축구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약간의 관심을 가질 정도로 아주 그런 붐을 일으킨 기간이었습니다. 이 북중미 월드컵 기간 동안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축구 선수 명단 5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단연코 여러분 알고 있죠? 누구죠? 리오넬 메시. 아르헨티나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 다 기억해요. 검색어 1위. 두 번째는 6번째 월드컵에 출전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그 뒤를 해서 칼리안, 음바페, 엘렘 홀란, 오이가 라민 야말 등이 전 세계인에게 가장 많이 그렇게 기억되었던 이름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기 스타와 스포츠 스타들의 이름이 마치 온 인류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이름처럼 된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았습니까? 왜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해야 되고 왜 그들의 이름을 왜 우리가 열광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 미친 사람들 같아요. BTS의 노래를 접한 수많은 세계의 젊은이들이 삶의 희망을 찾았고 꿈을 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저는 인터뷰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런가? BTS의 이름, 발음하기도 어려운 그런 외국인들이 BTS의 멤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열광하고 자신의 온 정열을 바쳐서 그 이름을 흠모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저는 너무나 의아해합니다. 누가 그들의 이름을 높였습니까? 희망과 꿈을 주는 존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 그들에게 그들의 이름이 온 세계인들에게 희망을 준다고 가르쳤습니까? 꿈을 준다고 가르쳤습니까? 그것이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그걸 가르칩니다. 너는 저 축구 스타처럼 되게 된다. 존경해야 된다. 그들의 삶을 따라야 된다. 그들의 이름을 흠모하고 부릅니다. 이 세상이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돈을 사랑하는 자들의 계략 속에 움직이는 언론이 그들의 이름을 높이도록 만들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힌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인본주의자들이 언론, 출판사, 방송, 정치 권력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상에 불과하다는 진실을 여러분 이해해야만 됩니다. 속는 거예요. 기만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만들어진 우상입니다. 우상의 이름인 것입니다. 바알의 또 다른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는
열광하는 그리고 숭배하는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편 8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주께서는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나이다.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뛰어나신지. 만물 가운데 어떤 이름이라도 영광을 받기 위해 붙여진 이름은 한 이름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받으실 이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온 땅의 거민들과 만물로부터 거룩히 여겨지며 영광을 받으시며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 위대하고 뛰어난 이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르십니까? 이 시대에 주신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바알의 이름들이 오르내리고 이집트와 바벨론이나 로마의 가증스러운 우상들과 신들의 이름이 불리워진다면 얼마나 크나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저 이집트의 그런 가증한 신들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어. 나는 바알의 이름이 부른 적이 없어. 저 바벨로니아 아시아의 수많은 크모스와 담모스와 밀콤의 가증스러운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그런 태양신의 이름을 나는 추앙한 적도 없고 부른 적도 없어. 라고 여러분 변명하시겠습니까? 이 시대는 신들의 이름보다 더 못한 우상 숭배자들과 로마 카톨릭의 숭배자들, 사탄 숭배자들, 문화, 예술, 스포츠의 세계를 완전히 정복한 악령들과 사탄 숭배의 영으로 가득한 죄인들의 이름을 칭송한다는 현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스포츠 스타에 열광하고, 특정 연예인에 열광하고, 영화 배우에 열광하고, 또 어린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무엇을 가르칩니까? 수많은 그럼 이름을 날린 유명한 사람들의 전기문을 읽으라는, 그 전기문들에 등장하는 그런 위인들을 모방하며 살라고 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런 부모들이 있다면 얼마나 무지한 크리스천 부모입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난 이름과 의미를 가르치기 전에 어려서부터 그러한 영원히 지옥에 던져질 죄인들을 위인의 반열에 올려놓고 그들을 본받고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라고 가르치는 이 세계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시편 9편 5절에 보십시오. 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께서 이방을 실책하셨으며, 그 이방이라는 것은 이 지상의 온 민족입니다. 악인을 멸하셨고 그들의 이름을 영원토록 지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방의 민족들을 다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영원토록 지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우셨어요. 하나님의 백보자,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서 우리는 복음을 거절하며 자신의 영광 가운데 살았던 지상의 영웅들이 영원한 지옥의 불못으로 던져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리오넬 메시가 있지 않기 원합니다. 호날두가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슈바이처가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손흥민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에요. 그들은 연민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원해야 될,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은 그들을 위해서 연민을 가지고 불러야 될 이름일 뿐인 것입니다. 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있다면 진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현명한 사람입니다. 정말 메시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추앙해야 될 이름이 아니에요. 높여야 될 이름이 아닙니다. 그 어떤 영웅 호골도 하나님 앞에서 다 걸레와 같은 짐승처럼 멸망하는 뿐일 뿐입니다. 그때 모든 인류뿐 아니라 마귀와 천사들과 하나님조차도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잊으실 것입니다. 기억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께서 지워버리실 것입니다. 어떤 누구의 입에서도 그들이
찬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영원히 기억에서 지워버리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7절 보시면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셔 예수 그리스도시오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열광, 그들을 영웅으로 우상처럼 앉혀놓고 열광하는 그 영광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기억되고 찬양받고 추앙해야 될, 높여드려야 될, 송축해야 될, 칭찬해야 될, 감사드려야 할 위대하고 뛰어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우리가 현실을 이 세상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속해서 그들의 이름을 높인다면 우리는 동일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성육신하신 아들에게 뛰어난 가장 존귀한 이름을 붙여주셨다고 지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어떤 누구의 이름도 그 이름보다 더 위대해지거나 존귀하게 여겨지거나 높여지기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민족이 망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네, 망하는 것입니다. 헤롯 왕이 하나님께 돌려줄 영광을 가로채고 자신이 영광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호흡을 걷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벌레가 그의 살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문명을 이룰 수 있는, 번영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통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모두 자신의 영광으로 돌렸습니다.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자신의 재능, 자신의 통치력, 자신의 군사력, 자신을 존경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갑짐승처럼 되어서 저 이슬을 맞으면서 저 들판에 나가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가르쳤습니다. 너의 능력이 어디서 온 것이냐? 너의 번영이 어디서 온 것이냐? 너의 이름을 높여준 것이 누구신가를 삶의 현장에서 가르쳤습니다. 비참한 속에서 가르쳤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르쳤습니다. 너에게 그 뛰어난 이름을 지어준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통회하며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정말 신기한 것은요, 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이요, 너무나 철저해가지고 용서하심이 없어요. 빈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어떤 율법의 어떤 큰 죄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도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대상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즉시로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죽어마땅한 죄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나단이 왔을 때 즉시로 회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그 비유를 얘기했잖아요. 양을 뺏은 그 악한 부자의 비유를 얘기했거든요. 그것이 나입니다. 즉시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즉시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거는 율법을 깨는 행위예요. 율법의 엄중한 심판보다도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순간에 많은 사람이 오늘 이 시간대로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왕들과 통치자들과 운동선수들과 스포츠스타들이 여전히 춤추고 노래하고 영광을 받고 트로피를 둘러올리고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릴 때 그들이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느헤미야가 호날두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요. 너희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경청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곳이 없다고요? 기도할 곳이 없다고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국경을 넘어가고 대양과 바다를 건너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그것에 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혼들에게 대한 연민이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들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매일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기도의 시간이 모자랍니다. 기도 시간이 모자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성경을 모르는 민족은 망한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여기시는 것만 골라서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안 사람이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누가 그들을 위인이라고 불렀습니까? 누가 그들의 이름을 찬송케 하였고 불려지게 했습니까? 이 세상의 신, 그들의 아비인 마귀가 자신의 동들을 숭배와 찬양의 대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도 역시 스포츠 스타도 역시 희생자입니다. 희생자예요. 마귀의 속은 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그렇게 스스로 영광 받으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도 알지 모르는 부지부식간에 추앙하는 이름으로 등재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개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나의 이름은 잊혀져도 주님의 이름만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치매에 걸려서 내가 모든 것을 상실하고 내 이름조차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혹시라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내가 그런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 주님의 이름만은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으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주여, 이 백성이 어느 누구든지 어느 장소 어느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이 성전을 향해서 당신의 이름을 부를 때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당신의 이름을 신뢰할 때 하나님 자비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설사 실수로 사람을 때려 죽여서 감옥에 있을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십시오. 주 예수 이름을 부르라.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수 있는 이름, 그 뛰어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절망이나 낙심 속에 있더라도 어떤 어둠 속에 있더라도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그런 마지막 기로에 있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분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은 찾아가실 것입니다. 그 감옥으로 찾아가실 것입니다. 그 어둠의 골방으로 찾아가실 것입니다. 그 처절한 낙심 속에 절망 속에 있는 몸부림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모든 인류의 소망입니다. 희망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이름이 영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뛰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 이 세상은 당신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고 있습니까? 오히려 당신의 이름이 거부되고 박해받고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화가 나고 분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뛰쳐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고 구령하는 것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 일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와서 그분의 왕국을 이룬 후에 영원토록 불려질 이름, 모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그 이름을 찬양받는 이름으로 높여주실 것입니다. 왜 스탈린의 이름이, 왜 슈바이처의 이름이, 왜 레오넬 메시의 이름이 하나님 이름보다 더 높여지는 것입니까?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이고 가치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풍조와 현상 때문에 여러분은 분노하고 진노해야 되는 것,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은 은혜 받은 성도들이 TV 앞에 앉아서 휴대폰 동영상에 앉아서 그들의 이름이 높여지는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너도 그들과 다름없구나. 너도 위선자구나. 시저가 브루토스에게 얘기했지요. 너도 그러하냐? 자기가 신뢰했던 그 부하가 자신을 모방하고 자기를 죽이는 그런 세력에 함께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도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냐? 너도 그들과 그 자리에 있었느냐? 부끄러운 것이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은혜에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선지자 이름으로 물 한 겁을 한 그릇을 나그네에게 대지 않으면 선지자의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 한 것을 대접하면 위대하신 하나님의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농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생명 없이 사라질 이 세상, 아니 자기 가족의 영적 현실을 보며 밤이든 새벽이든 낮이든 한 번도 눈물로 기도의 시간을 보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영원히 지어질 죄인들의 시호를 위해서 밤잠을 설친다면 그건 얼마나 큰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즐거움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행복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보람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듭니다. 우리를 더 공허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영웅들의 이름을 따라가고 그 인기를 따라가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갔을 때 남는 것은 없습니다. 황폐하고 공허한 자식이 자신을 바라볼 것입니다. 요나처럼 자신이 둥둥 떠서 그 망망대해 바다 위에 떠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처럼 공허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충만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우리만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그 뛰어나신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랑하며 존귀 여기며 높여드린 자리가 여러분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얼마나 축복된 자리입니까?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입니까?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소리 높여서 내 머리 털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내 온 세포여 내 온 기관이여 내 모든 내 몸과魂과 영으로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골방에서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주부는 일을 하다가 밥을 지으면서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하는 이유도 내가 주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공부하게 해 주십시오.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노래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부르지 말아야 할 이름을 헛되이 추종하며 높이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만약에 부른다면 하나님을 경멸하기 위해서 부르더라고요. 하나님을 모독하기 위해서 부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는 주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와 봐라.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조롱합니다.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세상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눈물의 예레미야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시편 기자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됩니다. 시편 기자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됩니다. 온종일 내가 눈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자들 때문에 내가 고뇌하고 눈물 흘립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능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리가 여러분들이 마땅히 있어야 될 은혜에 합당한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